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디도서 3장은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맞붙어 싸우라고 가르쳤나요? 아니면 그들에게 온유하게 대하여야 한다고 말했나요? 다툼과 온유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어떠해야 한다고 바울은 권면하나요? 디도서 3장 1절.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바울의 권면은 운동권에서는 싫어하는 말입니다. 불의한 정권에 복종하다니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불의한 세상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현대뿐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도 갈등을 일으키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더구나 바울 당시 세상은 로마의 강압적인 지배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교인들은 성도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므로 악한 세속 세계의 명령에 순종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런 불의한 이방 통치 하에서의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기본 자세를 가르쳐 주려는 것입니다.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라는 것이 바울의 단호한 결론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잊지 말 것입니다. 세상과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온유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라고 바울은 말하나요? 디도서 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리스도인들도 신자가 되기 전에는 세상에 속하여 그들과 똑같이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않은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나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란 무엇인가요?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중생의 씻음이란 무엇인가요? 그것을 침례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씻음이란 표현이 물을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지 예식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침례란 중생으로 새로워진 내적인 씻음을 나타내는 상징일 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로부터 씻음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과 기도와 전도하는 삶을 통하여
성령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옛사람을 버리게 하시며 새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늘로부터 충전을 받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배터리 충전을 매일매일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충전을 매일매일 경험해야 합니다. 말씀으로부터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충전하심을 매일매일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의 길을 가는 사람은 무엇을 피해야 하나요? 왜 그것은 무익하고 헛된 것이라고 했나요? 디도서 3장 9절.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해야 합니다. 그것들은 단순한 구원의 이치를 어둡게 하며 신자들을 혼란시켜 순수한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할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겨울을 보내기로 작정한 니고볼리는 어디에 있는 도시인가요? 디도서 3장 12절.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바울은 니고볼리에서 겨울을 보낼 작정입니다. 그래서 디도가 그리로 급히 오기를 바랍니다. 니고볼리는 마게도냐 서쪽 해안에 자리 잡고 있는 도시로 사도행전에는 바울이 이 도시에 갔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네로 황제에게 석방된 후 다시 한번 선교지를 돌아볼 때 이 도시에서 겨울을 보냈다고 생각됩니다. 어쩌면 바울은 이 도시에서 겨울을 보내다가 네로가 보낸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어 로마로 압송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나와 함께 있는 자가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없으나 그와 함께 이 마지막 여행을 하고 있는 동역자들일 것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인사는 무엇인가요? 디도서 3장 15절.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문안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문안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나와 함께 있는 자는 그의 여행 동료들에 대하여 말합니다.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문안으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섬겨야 합니다. 문안은 하나님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게 하며 서로의 믿음을 돈독해 하는 계기가 됩니다. 다른 서신들과 마찬가지로 바울은 본서를 마치면서 디도와 그레데 교인들을 위해 축도를 합니다. 세상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태도는 무엇일까요? 통치자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가려뽑은 기별 1권 182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하시는 희생의 효능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죽음의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 그 이유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항상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들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언제나 이러한 신앙관을 뚜렷하게 유지하기를 바라신다. 그대의 투쟁적인 정신을 자극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결론입니다. 첫 번째, 디도서 3장은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에게 온유하게 대하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둘째,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의 길을 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해야 합니다. 셋째, 세상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태도는 통치자에게 순종하고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고 관용하며 온유하라는 것입니다. 증언보감 1권 315페이지. 부모와 교사들은 자제, 인내, 관용, 온유, 사랑의 공과를 자신이 먼저 배우지 못했다면 분명 자녀를 올바로 교육하기 위한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감사합니다.